지난주 우리는 기도에 익숙한 그리고 찬양에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유지해보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한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며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스러운 인생이기를 걸어오셨습니까? 잠시 당의 허락을 받고 여름철에 쉬지 못했던 시간을 뒤로 미룬 결과 지난주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사람과 더불어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그 순간 그냥 땅에서 보았던 구름과는 다른 흔적의 구름을 보면서 경이롭다 하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먹구름이라면 불안함을 조성하겠지만 하얀 솜털 같은 뭉게구름이 여기저기에 뿌려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았을 때 구름의 어떤 모양새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양떼들이 밀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름을 통해서 경이로운 주님의 솜씨를 느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비행기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세라 찬양을 소리 높여 올리지는 못했지만 입에서는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어두워갑니다. 하늘 위 땅 아래로 땅거미가 검게 흐려지는 그 순간 수평선 지평선 너머로 붉은 띠줄이 쭉 깔려있는 것은 정말 황홀하기 그지없는 땅거미였습니다. 아마도 태양이 이제 지구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어둠이 몰려오게 되었을 때 마지막 그 태양빛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지구에다가 막 뿌려놓는 듯 붉은색의 띠줄이 쫙 깔려있을 때 위로는 검은색 아래로는 까만색인데 붉은색이 다 그려져 있었을 때 수억 수십억의 화가가 가치를 드러내는 그림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보았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더불어 바다 밑으로 좀 내려갔어요. 호흡기를 하고 저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펼쳐지는 그 물고기떼들의 향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사가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어지는 그 물고기떼가 쫙 떼를 지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먹이가 있었는지 그 먹이가 흘러나오는 상황을 통해서 저를 물고기떼가 온통 덮어버리는 그 감격스러움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마치 대화하는 듯한 착각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2살 갓 지난 꼬맹이가 목사의 기도를 받고 싶다라는 그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해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눈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그 아이는 식탁에 앉았고 저는 의자에 앉아서 눈높이를 같이 했습니다. 2살간 넘은 아이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기도한다고 머리에 손을 얹거나 또 등허리에 손을 대거나 그러면 얼마나 꼼지락꼼지락 거리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익숙한 아이가 낯선 사람이 손을 댈 때에 울 수도 있겠고 그랬는데 이 꼬맹이는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손을 놓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모습이 끝까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1분 이내로 기도를 끝내야 된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1분 기도의 결심 5분으로 이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짧게 끝내려고 했었는데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꼼짝도 않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 들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제 집사람이 지혜가 있었는지
기도하면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으면서 나중에는 아내도 신기했는지 동영상을 찍었는데 한 1분 몇 초가 되는 그런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2살 간 넘은 애가 인내심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이 여전히 기도하니까 또 다시. 그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얘가 기도를 받았다는 것도 감동이었지만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이야,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 눈에도 그 경이롭고 황홀한 자연 환경에서 밀려오는 감동보다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2살간 넘은 아이의 한계를 뚫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고개를 숙이고 비록 2번 정도 생눈은 떴지만 여전히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저는 밀려오는 감동과 더불어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목사가 보기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면 순간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야, 나를 찬양하는 나에게 기도하기 위해 다가오는 너의 모습을 보니 우주 만물에 충만한 감동을 뛰어넘는 황홀한 모습이 내게 스며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야, 나랑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 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 너에게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 실로 경이롭고 황홀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와 찬양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리는 찬양과 경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일까요? 오늘 이곳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증거해 보고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계시에 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이전에도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마지막 순간 도장을 꽉 찍는 그 이후에도 계실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분,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잡으실 분, 심판자이심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이전에 그분은 계셨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분은 오직 다른 존재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1장 4절 8절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합니다. One who is, who was, and who is coming.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주, 그분은 어저께도 계셨고요, 내일도 현재적으로 임하실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저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쁜 한숨과 더불어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심장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현재로 임하게 되어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내일과 그 모레의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내일까지도 인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내일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흔적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이 없어 알고는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제를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일의 길을 열어주실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세 번째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이죠.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왕을 의미합니다. 통치권자를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일하신 왕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해보면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어제의 슬픔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미래에 우리가 직면할 모든 것들을 열어주신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전체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4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의 감동, 같이요. 내가 곧 성령의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다스리는 곳이며 우주의 중심,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우주에 미치십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 시간 꼭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리를 다스리신, 어느 정도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신, 우주를 향해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관심을 쏟으시고 힘을 기울이시는 나머지 짝퉁이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 힘, 그 권세, 동일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향해서 동시에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해의 움직임과 달의 궤도를 지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과 이성적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던 그 놀라운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시고 그 나머지의 여분으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것도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나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에게는 그 또 나머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성도들의 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 관심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베푸신 관심은 제외해놓고 나머지로 겨우겨우를 n분의 1로 나누시는 분이 아니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힘이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역사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만드신 분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합니다.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지으심이 주님의 뜻대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말씀, 시작이었다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씀까지도 연결되어지지만 오메가라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를 심도 있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알파 시점에서부터 오메가 포인트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그 이후까지도 다스릴 하나님이신데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인봉을 뗀다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신비한 세계 그 이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인봉을 뗀다. 그 말을 우주적으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계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있는 어떤 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그 인봉을 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흔적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늘상 나를 향해서 대화의 미소를 보내주었다는 사람, 나를 향해서 찬미 입술의 고백을 늘 보내주었다는 사람. 그런데 찬양과 기도의 순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사람이라고 우리의 역사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인봉을 떼실 분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계산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계산의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주 앞에 보여드렸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비유로 들지요. 어떤 사람이 한 1억 원을 도네이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2,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도네이션을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와, 1억을 기증한 사람, 또 이렇게 기증한 사람, 그 사람은 귀한 사람. 2,000원을 기증한 사람은 별볼이 없는 사람. 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액수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뭘 계산할까요? 1억을 도네이션 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00원을 도네이션 한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너무 가난한 사람. 인간적인 개념에서는 1억 원의 도네이션이 귀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2,000원을 드린 그 사람의 도네이션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0번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그 예화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그대로 한번 삶에다가 적용해 보십시오. 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풍족합니다. 늘 여유롭습니다. 그 사람이 웃는 모습과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자람 때문에 곁들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웃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 사람. 누구의 웃음에 주님께서는 귀한 가치를 부여하실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감사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도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알아서 무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강하게 눌러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 생각하여 주님을 찬양하고자 주 앞에 나가는 사람. 여러분들 두 사람 모습 속에 하나님의 미소가 어디에 서려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찬양의 한 손으로 나가시고 기도의 두 손을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의 기도가 진짜였고 너의 찬양이 나의 기쁨의 근거가 되었노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칭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저가 서있기를, 여러분들이 서있기를, 우리 교회가 서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계산하실 때 내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죠? 물론 책망하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부모님도 자녀가 잘못할 때는 한 손으로는 때리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품에 안고 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주님도 속상하세요. 잘못 살면 주님은 때리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계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또 무한대. 맞을 짓을 해서 우리가 매맞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손으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왜요? 그분은 구속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같이 한번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다음 9절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심판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계산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피로 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 한번 꽂혀보십시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여러분도 얼마짜리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다들 여러분들의 옷의 가치는 그 가격대로 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만원짜리 양복을 입을 수 있겠고, 이런 사람은 200만원짜리 양복을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양복의 가치는 지불한 가치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앉게 되어진 결정적 가치는 핏값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공짜로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가치한 것으로 우리가 그냥 뚝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은 강조합니다. 너희가 주님의 품에 안기우게 되었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값을 지불했다. 그 값은 피값이다. 주님의 목숨 값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샀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이시군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이시군요. 믿습니까? 아니,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주의 축복이요. 그럼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대단한 존재로 의미 부여하셨습니다. 너는 대단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값을 지불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에 올라온 것 무가치한 일 아닙니다. 그냥 엄마 따라 올라왔든, 계란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올라왔든, 교회에서 따뜻한 미소 때문에 올라왔든, 그건 다 하나의 동기부여이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데에는 주님의 핏값이 지불되었다. 주님은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존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자동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삼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귀한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단 방법적으로 순서적으로 살펴보자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해서 그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5장 10절에서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로, 같이 한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럼 지난주에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죄송한 표현입니다, 맞짱 뜰 수 있는 존재의 가치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이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과 영광이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역사가 찬양하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 불평할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짜증낼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걸 억누르고 짜증에 터져나오는 순간에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욕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한번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것, 한번 우리가 해봐야 할 영적인 모험 아닐까?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마땅히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부름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와 같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 과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계속해서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버리셨을 것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n분의 1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목사의 관심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미치는 체감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명의 사람에게 100분의 100을 다 나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겠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은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해 나가면서 하늘의 구름이 감동을 주었고 지평선 너머에 아름다운 선이
황홀함을 느끼게 만들고 바다에 떼지어 다니는 물고기에 그 화려한 향연이 황홀함을 안겨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감동으로 밀려오는 아름다움의 극치는 꼬맹이의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모은 모습이었다. 목사가 보기에도 그것이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한방 웃음을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주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될 때 낙심의 끈에 묶여서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낙심의 덩어리들을 좀 깨뜨려버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좀 다짐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결의에 찬 우리의 굳은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순간 주님은 웃기 시작하실 거예요. 미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웃으시면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삶의 우여곡절과 고달픈 현실에 직면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지만 이전에 우리의 아픔을 아셨던 하나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내일의 영광의 문을 열어주실 그분은 능력의 주이시고 권세의 주이시고 영광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주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 눈에 여전히 선한 그 꼬맹이의 모습처럼 저 앞에 기도하는 눈을 감아보시고 기도하는 손을 모아보시고 기도하는 무릎을 꿇어보시고 주님께서 눈 감은 우리 대신에 눈을 뜨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모은 손을 잡아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삶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꿇은 우리의 무릎을 펴고 걷게 하시고 달려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사로잡아 끌어 올려주심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역사를 바로 눈 감은 손 모은 무릎 꿇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당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찬양에 익숙해 보십시오. 또 다시 한 주간 기도의 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금요일만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요.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르반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불평과 짜증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다가올 일주일을 한번 살게 해보십시오. 과연 현실에 직면한 고통의 연장 속에서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것이다, 찬양하며 나갈 것이다 라는 결심이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한번 누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한번 눌러버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감사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 인생이 되어보겠습니다. 결심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또 원망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짜증낼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눌러버리고 조용한 골방에 가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스타치오의 시간, 영적인 스톱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웃으실 거예요. 그 흔적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미소 지을 겁니다. 꼬맹이의 기도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던 모습을 보고 목사도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미소 지을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오 주님, 우리로 기도와 찬양에 익숙한 존재를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아 성도의 존귀한 의미를 부여받은 내 인생, 여전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결심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결심을 주 앞에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